9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곳으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평안을 전하며 또 병자들을 고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전파하는 일은 너무도 시급하기에 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사실 신발을 신고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일이 너무도 시급하기에 주님께서는 과장법으로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진 제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큰 권능을 행하지만 그것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에 소돔과 또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몸인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를 곳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곳,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자로서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주님의 대리자로서 도움의 손길을 건넵시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우리 역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참 평안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합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조롱하며 거부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든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재림의 때는 분명히 가까이 왔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 통치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자신만이 왕과 하나님이 되는 지옥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자칭 하나님, 자칭 왕들이 만들어낸 이 고통 가득한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갑니다. 그 통치를 받아 살아갑시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즉 우리의 사역이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복음 전파가 열매 맺는 것이 분명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늘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일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에 함께 기뻐합시다.
주님께서는 21절부터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서 또한 기뻐하십니다. 22절에서처럼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 아들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처럼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과 사랑에 감격하여 참여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 그 사귐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통제권, 우리가 계획하여서 우리 삶을 속속들이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통제권을 손에서 놓고서 이 사귐,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귐을 날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평안과 안전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습니다. 25절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25절에서부터 한 율법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하는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그 답은 그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에서처럼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율법교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며 그대로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율법교사는 다시금 물었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던 그리고 이웃으로조차 생각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한 가지 방식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기꺼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듯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듯 우리 역시 기꺼이 우리 이웃들의 곁이 되어주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38절에서부터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그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그 자체로서 존귀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우리를 먼저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바로 이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다시 섬기는 것, 그 예배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또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섬김을 먼저 받는 이가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고 또한 기꺼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우리의 일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보냄받은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합시다.
우리의 말로써,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다운 삶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영접을 받읍시다. 우리가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품고서 우리 이웃에게 평안을 전합시다. 그들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우리가 기꺼이 이웃이 되어줍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음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또 주님의 섬김을 받는 자로서, 우리 이웃의 곁이 되는 자로서 오늘 하루 또 평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 앞길을 우리를 보내셔서 예비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말과 행동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우리의 그 복음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겼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되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안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또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몸과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되 오랜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 또한 갑작스러운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을 모두 주님께서 참 회복과 또 평안으로서 다가와 주시고 또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더욱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따스하게 또 구체적으로 전달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저희의 따뜻한 사랑으로 또 마음을, 또 저희의 모든 일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